싶은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사무엘상 26장은 세 사람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그의 부하 아비새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대화는 다윗과 사울 왕의 장군 아브넬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화는 다윗과 사울 왕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26장은 24장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다윗의 삶에 확신이 되어지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엔게디 동굴 안으로 직접 들어온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그가 직접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본인의 욕보인 나발을 죽이려 했지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의 정지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발을 향한 분노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처단하심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그 사건으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여전히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두려워하고 있음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장은 24장의 엔게디 동굴 사건과 비슷합니다. 26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울 왕은 엔게디 동굴 사건 이후에 다시 마음이 변하여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다윗은 도망을 가거나 또는 숨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적극성을 가지고 자원하는 아비새 병사와 함께 오히려 사울 왕 진영 안으로 들어가 그의 창과 물통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24장 엔게디 동굴 사건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다윗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사울 왕 진영에 침투할 정도로 그의 담대함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세운 자는 본인이 처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기준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26장은 더욱더 담대해진 다윗, 그리고 여전히 분명한 기준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세 사람과의 대화 중 다윗과 그의 병사 아비새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엔게디 동굴 사건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그에게 제시합니다. 하지만 아비새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라 사울 왕 진영까지 숨어 들어왔는데 결국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사울 왕의 목숨이 아니라 단지 창과 물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비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큰 마음을 먹고 다윗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숨을 건 결정은 결국 창과 물통을 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 침투한 아비새를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사울 왕을 살려주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5절까지 26장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또다시 다윗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1절에 10성읍 사람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자들은 23장에서 사울 왕에게 다윗의 숨은 위치를 보고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을 찾아와 지금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고 고급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3천 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잡기 위해 십광야에 있는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엔게디 동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상실한 채 그때와 동일한 숫자 3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이 다시 자기를 처단하기 위해 광야로 들어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4절에 다윗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기서 다윗의 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울의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살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을 알고 확인을 한 거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문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진 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사울 왕이 다시 다윗을 처단하기 위해 광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도망하지 않고 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24장의 엔게디 동굴의 다윗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담대해진 다윗의 모습을 함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6절서부터 12절까지 다윗이 다시 사울 왕을 살려주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다윗은 그가 신뢰할 수 있는 두 명의 병사에게 누가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사울 진영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첫 번째 병사의 이름은 햇사람 아히멜렉이고 두 번째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입니다. 그러자 아비새는 적극적으로 자원하며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드디어 다윗과 아비새는 밤에 사울 왕이 누워있는 곳까지 침투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게 잠드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 둘은 사울왕 위에 창이 꼽혀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창을 발견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울왕은 그 창으로 다윗을 두 번이나 죽이려 했던 창이었습니다. 그 창은 다윗의 복수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울왕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간 아비새가 다윗에게 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엔게디 동굴에 있었던 병사들의 조언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비새는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다윗의 한 마디에 사울 왕의 목숨을 거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본인이 붙든 말씀의 기준을 지켜냅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다윗이 답해 줍니다. 다윗의 고백인 9절만 보게 되면 엔게디 동굴 사건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추가적으로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반드시 심판할 것을 드러냅니다. 선포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계기는 25장에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치신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12절에 다윗과 아브넬은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비새였더라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을 신뢰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이 다시 사울 왕을 살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은 24장의 엔게디 동굴 사건과 그리고 25장의 나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신뢰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더 담대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붙든 말씀의 기준을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자원한 아비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아비새는 앞으로도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는 책임감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 하 21장에서 블레셋 장수로부터 다윗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는 매우 적극적인 자이고 공격적인 자입니다. 우리들 가족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다윗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아비새가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오늘 사건을 통해 다윗이 가진 그 말씀의 기준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사울왕 진영에 들어간 것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말씀의 기준 그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론 말씀의 기준이 내 삶에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게으르게 대처해서도 안 됩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비새를 붙여주신 것은 서로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함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모두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상상하기도 하고 꿈을 꿉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14장에서 등장한 요나단도 다른 병사와 단 둘이서 블레셋의 3만 명의 병사와 싸우기 위해 돌산을 과감하게 올라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한 것보다 더 큰 용기를 요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때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절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그때 하나님께 사인을 받고 3만 명 이상 되는 블레셋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의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의 기준을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조급한 시간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속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인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났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다윗과 아비새의 대화를 통해 말하자면 다윗은 리더로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가정의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의 기준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분들은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서 만지면 기분이 좋아지는 골든 리트리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조금은 말의 표현이 그렇지만 양을 치는 양치기 개가 되어야 합니다.
양들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몰아야 합니다. 때로는 짖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의 성향이 아비새처럼 용감하고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더라면 여러분들은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절제와 연합입니다. 다윗은 아비새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진영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질서는 따라야 합니다. 내가 리더일 때는 하나님께 묻고 과감하게 복음을 전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리더가 아니라면 리더의 결정을 존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떤 결정이 나게 되면 공동체의 결정 또한 내가 따라갈 줄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따라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 아비새처럼 보다 이 세상을 믿음을 붙들고 과감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부모님들로부터, 교회 어른들로부터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그들이 살아가기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기대하시고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